오늘 말씀은 호세아 8장입니다. 내가 세우지 않은 왕과 지도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1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북왕국 이스라엘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쪼갠 재물 사해를 지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체결할 때 누구라도 언약을 어길 때는 쪼개진 재물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언약 체결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언약의 내용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구속의 언약을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이스라엘로 인해 여호와의 집에 재앙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했던 장소가 심판의 장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무엇이 선입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선은 가장 수준 낮은 선입니다. 진정한 선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엔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포함하여 인간이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까지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선을 버렸습니다. 당연히 선의 원수인 악이 그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워진 왕과 지도자들은 당연히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제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지 않습니까? 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맞는 자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선과 의와 공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으면 오케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자신들의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지도자를 선택하면 결국엔 모두가 불행해지고 맙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진짜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참으로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4절 후반절,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은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모든 북왕국의 왕들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은과 금을 모으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태평세월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힘을 가진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은과 금을 그냥 두고 싶었겠습니까? 샅샅이 뒤져서 깡그리 훑어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재물만 욕심을 내었겠습니까? 일본이 그러했듯이 사람들도 잡아갔습니다. 이때쯤 되면 피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자유가 있을 때는 무슨 짓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잘 나가거나 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행한 대로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긴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우상 섬김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섬긴 것 그 자체가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습니까? 오히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소설 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이상하다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희망이요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면 미쳤네, 소설을 쓰시네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 스스로 부끄러워 낯을 가릴 날이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더욱 당당해져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고 하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선택한 것들이 있습니다. 왕궁, 견고한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 세워진 왕궁과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지금 세우는 난공불락의 성벽 같은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일순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생의 공든 탑은 반드시 일순간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들의 인생은 그 패망이 멀지 않습니다. 스스로 놀랄 정도로 빠른 시일에 스스로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제국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가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상하다고 했던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추호에 흔들림도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때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나갔던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고 말 것입니다. 8절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았고 9절 홀로 떨어진 들나귀와 같았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적 모습입니다. 있어도 가져도 다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서 살짝 기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랑 우뚝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기대하시면서
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크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넉넉한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